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이제 6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만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직접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네, 오늘 이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 15절 말씀은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별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한참 때 이제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은 왜 여호와 증인들이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이 항상 내세우는 구절이 이 골로새 1장 1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잘 이제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는 여호와 증인에 의해 잘못 해석되는 오류를 바로잡기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오늘 딱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한 40분 가량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 15절과 관련돼서 저에게 이제 좋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라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처음 난 자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되어 있어서 항상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난해 구절이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5절 말씀을 보실 때는 이 15절 말씀만 딱 떼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 다른 참조어들과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다루게 될 본문 15절과 18절 사이에도 처음 난 자란 동일한 표현이 15절과 18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15절 말씀만 보아서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시고 18절 말씀과 함께 보면서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보다 쉽게 올바른 해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15절 앞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이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형상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상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정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학자라 불리는 분들은 본문 말씀과 또는 히브리서 1장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내리는 이런 성경적인 정의를 무시하고 이것을 첫째 사람인 아담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종종 아주 중대한 오류를 이제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런 말씀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정의를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여기에는 그 어떤 사적인 해석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가 누굽니까? 2000년 뒤에 오셨던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때 그 어떤 신학 서적보다도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언급된 그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속성의 나타남이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영위하는 잘못된 이제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눈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성격적 정의가 있음에도 마치 소경처럼 밤중에 헤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학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신뢰하면 동일하게 이제 실수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믿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말씀 그대로를 의미한다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이셨습니까? 형상이셨고 하나님의 모습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신격이셨고 몸의 형태로 거하신 신격이었음을 우리 이제 아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게 다 뭘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몸의 형태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음을 친히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 앞부분에서 이제 언급한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하는 것을 영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라든가 그분의 속성의 나타남이라고 이렇게 영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비교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또 몸의 형태로 그분의 신격이 충만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번째 이제 부분인데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creature.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firstborn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호와 증인이 항상 순진한 성도를 속일 때 자주 애용하는 아주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성경을 변개했던 소위 성경학자라는 분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로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정의들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이제 계속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구절로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놓고서 아주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과 연관되어서 소위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잘못된 견해를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 이전에 처음 난 자이다. 두 번째, 그가 모든 창조 이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모든 창조물의 첫 번째로 태어난 자다. 네 번째, 새로운 도덕적 창조의 첫 번째 태어난 자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 주장한 이 견해들, 네 가지 견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아주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신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결코 그러하지 않은 매우 중대한 오류를 갖고 있는 문제 있는 주장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위와 같은 견해를 가졌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견해에 따라 킹 제임스 성경에 아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크리처라고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창조물이라고 이런 분명한 단어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 크리에이션으로 임의로 바꾸어서 변개를 이제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말씀에서 다른 역본들과 그 단어를 모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첨단 자이시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라고 창조물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개역 한글 성경에도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바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영어 버전인 NIV, ASV, RSV, 심지어는 뉴 킹제임스 버전, NKJ가 뉴 킹제임스. 그래서 우리가 뉴 킹제임스 성경도 우리가 이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리처가 아니라 크리에이션이라고 이제 변개를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된 단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처음 난자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가 가지 않든 그것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자에 관한 이제 몇 가지 논쟁들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오리겐 등과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참조 구절로 언급된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너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어떻게 하셨죠?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셨습니까? 언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처녀 탄생에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바른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영위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이제 오리겐이라고 학자를 보기 전에 한 3명의 지금까지 있었던 교부 신학자들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AD 185년에서 254년경에 활동했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오리게우스라고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게 되면 그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우리 같이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했던 안디옥 계열의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대표하는 초기 기독교의 교부 신학자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도권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로 매우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이 자는요, 오늘날 현대 역본들과 같은 성경 변개를 했던 매우 핵심적인 인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변개된 성경들의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 오리겐의 학자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변개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에 가보게 되면 오리겐이 대단히 아주 훌륭한 이제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오리겐보다 조금 뒤에 AD 256년에서 336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초기 기독교 시대에 활동했던 이 사람도 역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기독교 성직자이자 신학자로 이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사람은 어떤 또 잘못된 주장을 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 존재라고 하는 굉장히 이단 사상을 가르쳤던 아주 문제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이 오늘날 어디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을 이제 있게끔 한 모체가 되는 이제 학자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겐과 아리우스가 굉장히 대립되는 이런 견해를 보였는데 이 중간에 또 다른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AD 1511년에서 1553년경이니까 거의 이제 종교개혁 이제 해당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미카엘 세르벤투스라고는 아주 훌륭한 이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파냐의 의학자이자 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진지한 성서주의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성경관을 펼쳤으나 비정통신학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당해서 제네바에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처형을 이제 당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르벤투스는요,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전혀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칼빈주의자에 의해 이단시되면서 화형당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미가엘 세르벤투스가 저희가 믿는 거하고 동일한 이제 가르침을 이제 취하고 있는 굉장히 신실한 이런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편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시간 이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을 하기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오리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며 영혼 안에서는 시간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한 구절은 바로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리겐과는 아주 반대되는 주장을 했는데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맞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시간 안에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리우스의 주장이 맞아 보이지만 그는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냐면요. 바로 영원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낮은 신으로 태어났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단계로 창조한, 피조한 신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면서 오늘날 여호와 증인의 성경인 신세계 역본을 지지하는 그런 모체가 되는 주장을 이제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 이런 대표적인 두 학자와 달리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르벤투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 둘 사이의 중간적인 견해를 취하면서 아리안주의자, 바로 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과 오리겐의 견해와 유사한 칼빈에 의해서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한 이유로 화형을 당해 죽게 되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르벤투스의 견해는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적인 견해와 일치하고 있고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아리안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자, 옛날만 이런 것이나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죽임만 당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하면 어떻게 불리게 됩니까? 예, 소위 말해서 좀 이제 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는 이런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오리겐과 같은 그의 무천년주의 친구들인 칼빈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세르벤투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날은요. 오리겐이 주장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정해진 때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날이었고 그 이전에는 주의 천사로 현현하심으로써 그분은 유일한 신격에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굉장히 맞는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오늘 PPT 화면에 일일이 다 제가 이제 타자를 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써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같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시편 2장 7절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전의 영원한 판견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오리겐 등과 같은 칼빈주의의 사설원 해석만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처음 난 자, 이 폴스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상태라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체계에서 발견된 수많은 소망 없는 모순들 중 하나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넣어버리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2편 7절의 이날은 아무 날도 아니라고 이제 맺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칼빈주의적인 해석의 문제는 이날은 어떤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영혼 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려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 대신에 모든 창조물 이전의 처음 난 자라고 삽입하는 굉장히 사사로운 해석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에 의하여라고 여러분이 본문 1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by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을 그의 안에서라고 해서 영어로는 in으로 이제 변개를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본문 16절의 모든 것이 새 창조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오리겐의 사설원 해석을 수용하게끔 만들었으면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좀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어렵지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가진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단락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깊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 형상이나 처음 난 자가 나오므로 그 누구의 영혼적 상태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처음 난 자, 바로 폴스본이라는 용어는요, 성경의 총 65번의 인용구들 중에 단 한 번도 영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리겐들과 같은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 난 자는 창세기 1장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추측은 이 구절들을 고의로 부인하는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처음 난 자는 의미를 어떻게 보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자, 성경의 내장 사전 기능에 따라 성경은 성경이 풀이해주며 성경의 첫 번째 언급된 용례로부터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난 자의 성경적인 용례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 이 처음 난 자는 firstborn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킹제임스 흠정역 주 번역자는요, 똑같은 영어 성경 단어인 firstborn을 어디서는 마다들로 또 어디서는 처음 남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15절 말씀, 거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해서 맏아들을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firstborn.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4절에는요, 내가 내 아들 곧 너희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firstborn을 처음 난 자다. 한마디로 맏아들과 처음 난 자가 뭐라는 겁니까? 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이리라도 모두 다 firstborn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서도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라고 했을 때도 firstborn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2절에서도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맏아들 나답과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맏아들을 firstbor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사기 8장 20절 말씀에는 자기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라고 했을 때 이 맏아들은 firstborn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에서도 그의 맏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firstborn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서는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라고 해서 여기서 맏아들을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firstbo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firstborn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쓰인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으로 본다면 가장 첫 번째 용례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맏아들, 즉 태생의 순서로서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를 이 첫 번째 용례를 적용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첫 번째 용례를 적용하게 되면 아까 같은 이런 오리겐처럼 그런 사사로운 해석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례로 이제 처음 난 자라고 번역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맏아들이나 태생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두머리나 통치권 또는 상속권이나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두머리, 통치권, 상속권, 으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난 자, firstborn이라는 것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 하나는 맏아들과 같은 태생의 순서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우두머리, 통치권, 상속권, 으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이 우두머리나 통치권, 상속권, 으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골로새 1장 15절과 가장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셔서 주의 있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나의 처음 난 자도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firstborn. 근데 여기서의 나의 처음 난 자를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처음 난 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어떤 민족입니까? 후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생의 순서로 봤을 때 절대 첫 번째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하신 말씀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무엇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두머리요, 통치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또한 시편 89편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자, 여기서 처음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다윗 왕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세의 첫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막내 아들이거든요. 맏아들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의미 또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다윗 왕을 다른 모든 왕들보다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참조 구조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되셨습니까? 태생의 순서가 아니라 뭘 뜻하는 겁니까? 으뜸이 되게 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사사로운 해석에 빠집니까? 성경을 면밀하게 보지 않고 태생의 이제 순서로 보니까 오늘날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유혹하는 것처럼 보십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예수님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피조된 두 번째 신이 아닙니까? 이런 사사로운 해석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18절 말씀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요.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아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헷갈릴까 봐 18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는 부활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신 분이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래서 성경의 의미에서 처음 난 자라는 의미는요. 매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처음 난 자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irst born. 자,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될까요? 태생의 순서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처음 난 자의 성경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해석의 혼란이 줄어드실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시는데 이는 구원받은 자들을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는 주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사 자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형제가 되었으며 우리 같은 구원받은 신자자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 즉 우두머리, 통치자, 으뜸이 되셨다가 아니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굉장히 정확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 15절 말씀, 그런 우리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전혀 이런 성경적인 용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읽었을 때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우두머리여 통치자여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를 다른 참조 구절이나 문맥과 용례를 따져보지도 않고 이 구절에서만 억지로 떼어서 사서로의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창조물이란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적인 사상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식경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을 창시한 러셀파의 주장처럼 피조된 신의 개념을 지지하는 구조로 잘못 해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그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서 으뜸이 되시는 것과 연관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강의 서문에서 제가 전체 요절로 설명드린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으뜸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에 계실 것이라는 말씀은요, 오늘 골로새 1장 18절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몸과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지지해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을 깨닫게 하려는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 풀이를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철학, 헛된 속임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려는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에서 무엇입니까? 으뜸이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셨죠?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특히 여호와 증인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음 난 자의 창조문의 처음 난 자다 피조된 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걸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으로 다른 데 가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 신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